트루레거시 TV는 고 문선명 총재님이 설립한 모든 통일운동의 정통성을 바로세우고 그분의 참된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10여 년간 통일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분열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뜻있는 축복가정들이 제작합니다. 참 어머님에 대한 질문을 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어머님 자서전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어머님이 아버님께서 내가 제2의 교주다,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제2교주라는 고명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런 표현을 이제 자서전에도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내용이겠죠. 언제나 아버님의 말씀을 그때 상황과 그때의 섭리적인 진전에 따라서 해석을 못하면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죄림주로 간택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6천년 만에 처음 태어난 원죄 없으신 분이라고까지 지금 높여놓으셨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제2교주 고명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알고 보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서전에서 그런 말까지 하면서 어머님이 권위라 그럴까, 위상을 높이려고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는 모순적인 내용. 요즘 와서는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또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 내가 지켜봤으니까. 아버님이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의 연세가 80년대니까 60세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60세 되신 아버님이 후계자 혹은 또 2대 교주를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아버님의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비상 상태였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 지도층들이 아버님을 감옥에 보내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억지로 탈세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려고 했고, 검사들이 그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님을 나쁜 사람으로 선전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배심원들이 82년에 유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죄라고 배심 판결이 나면은 법원에서는 재판을 해야 되고 죄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님이 감옥에 가신 억울한 사연입니다. 미국 사회는 여러 참 이상한 조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피아 같은 조직들은 감옥에서도 살인을 일으키고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는 입장에서 핍박, 온 국민이 일어서서 반대하고 내 아들, 딸 내놓으라 그러는 판인데, 아버님이 그런 위험에 직면해서 감옥 가실 입장이 되셨어요. 덴버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도 아버님은 그런 세계적인 위험한 정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걸고 당신이 이루셔야 될 섭리적인 목표를 향해서 모험적인 길을 선포하시고 추진하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1990년 모스크바 대회예요. 그 이듬해 1991년 북한에 방문을 하셔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입니다. 언제 무슨
위험이 아버님 앞에 닥칠지 모르는 것을 아버님은 감수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내적으로 아버님은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고 만일의 사태를 걱정하셨겠습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홍진님이 재물주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자녀님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는 참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렇지만은 아버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세상 앞에 또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앞에 2대 교주라는 어중간한 포지션으로서 극단적인 사태를 대비하시는 아버님이셨다. 이렇게 봅니다. 아버님께서 내가 이 땅에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을 하셨고, 2대 교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종단에서 또 특히 신흥종교에서 심지어는 컬트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창시자나 선계자를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로 자체에 대한 우리 일반의 부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많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왜 하셨을까? 우리가 그 배후에 정황과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2대 교주라는 말도 결국은 하나님 섭리를 진행하시는 중심 인물의 성계의 문제와 관계가 되는 것인데, 섭리의 중심 핵 중에서도 핵인 아담, 제2아담, 제3아담, 이런 모든 중심 중에 중심 인물의 종적인 성계, 계대를 이어가는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과 인연되어져서 설명이 되지, 그것 이외에는 연관이 안 됩니다. 사위기대라든지 3대 왕권이라든지 황족권이라든지, 나아가서 자녀권, 부모권, 왕권 등은 전부 다 이 중심 핵 중에 핵과 연관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은 제2대 교주라든지 이런 말들은 세상적인 수로이고 기본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맞닿아 있는 수로는 아닙니다. 2000년 11월에 역사적인 부자 협조 시대를 선포를 하시고 부자 협조 시대의 출발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중심 삼고 생각할 때는 아버님의 그 사명이 이제는 축복권 이양과 동시에 현지인에게 이양이 되고, 그 다음에 성리학 시대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모자협조 시대, 그 7년이 기간이 이제 끝나고 부자협조 시대, 아버지와 아들, 이런 인연으로 전성이 되고 상속이 된다는 중요한 선언이요, 섭리적인 진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런 근본 원리와 섭리 원칙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어머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부자협조 시대로서 본격적으로 모자협조 시대가 지나갔다고 선포를 하시고, 어머님이 기원절 때까지 본연의 여성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딸, 아버님 앞에 참된 아내, 참 자녀님과 만민 앞에 참된 어머니, 그 본연의 여성상을 다 바로 세우지 못하고 책임을 못하면 안 된다. 기원절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우리 전체 앞에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버님께서 어머님에게는 얼마나 많이 지도를 하셨겠습니까? 그 후에 여러 참 아버님의 성리적인 기대들이 탄탄히 이어지셨는 이후에도 몇 차례인가 어머님에게 그 훈독회 때나 아침 주일 집회 때 모두 박수치라고 하면서 어머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유도를 하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미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심 삼고 성계되는 아담의 위협, 제3아담의 위협이 벌써 전성이 됐는데 그 제2대 교주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박수까지 유도하시는 것은 나는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지님을 아버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난 다음부터 종종 어머님과 아버님이 일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의 말씀과 아버님의 뜻과 아버지의 심정에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순종하시는 자세가 나는 어머님의 합당한 자세라고 보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기서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종종 어머니로부터 그런
불순종과 일체가 안 되는 모습을 접하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 일러셨겠지. 그래도 또 이렇게 어머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차례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뜻있는 축복 가정들이나 연조가 좀 깊은 선배 가정들은 아버님의 전체적인 그 환경 가운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좀 지혜로운 해석을 하고 어머님의 말씀도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섭리 원칙 또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이상 원리적인 섭리적인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결론을 짓고 해야 되지 다르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1998년은 현진님 세우실 때는 아버님의 연세가 80세를 바라보시는데 2세가 하늘 공적 사명을 전수받는 일이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부모는 더 바라는 거 없다. 하늘에 짙게 자녀 3대권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유업을 맡겨줄 상속할 섭리적인 장자를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